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의를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천 대장께 양이 득세하여 군자가 득세하여 강성하게 나아간다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초엽부터 상엽까지 어떻게 득세했을 때 나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구는 장우진이 초구는 장우진이 정하면 흉이 유불이라. 자, 굉장히 흉이 바로 나왔어요. 군자가 득세를 했는데 바로 흉이 뜹니다. 상할 장우지하니 기부궁야로다. 초구는 강성함이 발에 있으니 발지자입니다. 강성함이 여기 아래 있다는 거, 제일 아래, 우리 몸 중에서 발은 제일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성함이 발에 있으니 나아가면 흉함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부자는 틀림없이 그런 뜻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강성함이 발에 있다는 것은 나아가면 틀림없이 궁하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왜 궁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우지라는 것은 강성함이 발에 있다고 했는데 아래에 있으면서 강성함을 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으면서 강성함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치게 강해요. 여기는 뭐예요? 양자리에 양이 왔어요. 강성한 계에서 양자리에 양이 와서 지나치게 강함을 쓸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정하면 흉이다. 강을 믿고, 초요가 강을 믿고 가감하게 행동함을 이릅니다. 감에는 흉하다는 것은 가감하게 믿고 강을 믿고 가감하게 행동을 하면 흉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불이라 틀림없이 흉하다. 이것은 반드시 흉함을 공공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중도가 없으면서 지나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치거나 일이 잘못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초구는 장우진이 정하면 흉이 유불이라. 상할 장우지하니 기부궁야로다. 초구는 강성함이 발에 있으니, 강성함이 양으로서 제일 아래 있으니, 그죠? 나아가면 흉함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해서 예측을 했을 때 대장께 초요가 나왔을 때 그 일을 진행하면 반드시 궁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강성함이 발에 있다는 것은 제일 아래 있다는 것은 나아가면 틀림없이 궁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흉함을 초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어를 볼까요? 자, 구이는 정하야 길하니라. 하면이 아니고 하여로 돼 있습니다. 그죠? 아주 좋은 말이죠. 정하야 길하니라. 상할구이 정길은 이 중야라. 주역에서는 중도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면이 아니고 하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이는 정도가 있어서 길하다. 모든 일을 하는데 정도로 사니 길하다. 상에 말하였다. 구이가 정도가 있어서 길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중도로서 하기 때문이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요. 정하야 길하다. 정하면 아니고 정하야 길하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강으로서 중도를 얻었어요. 유로서 중도를 얻으면은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강으로서 지금 대장께 강으로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강으로서 중도를 얻어서 기람이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면 하고 정하면 하고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상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도가 있어. 모든 일을 정도로서 하여서. 정도로서 하는 것은 사람에 있어서는 예에 맞게 한다는 거예요. 예에 맞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예, 시중이 됩니다. 때에 맞춘다. 상황에 맞춘다 그러네. 모든 상황에 딱딱딱딱 들어맞게 하기 때문에 기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구위가 정길하는 것은 뭐예요? 가운데 자리에 거하여. 요 가운데 자리에, 그죠? 천도가 있는데 딱 가운데 자리에 있어요. 양이지만 안에는 위에 있기 때문에 음의 도를 쓴다는 거예요. 정도가 있어서 길하다는 것은 중도로서 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가운데 자리에 거하여 여기서는 예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예를 어기지 않음을 이르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예를 어기지 않으면 하는 일이 순조롭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위는 정하야 길하니라. 상활구위 정길은 이중야라. 구위는 정도가 있어서 길하다. 정도가 있다는 것은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시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활, 구위가 정도가 있어서 길하다는 것은 모든 행동을 중도로서 하여 어디에 상황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많이 알아도 상황에 맞추지 않으면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일 중시하는 것이 시중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시중은 때시자도 되지만 상황에 맞는다, 맞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우가 내렸다. 때에 맞는 비, 가뭄에 비가 내리는 걸 시우라고 합니다. 상황에 딱 맞게 비가 내린다. 그럴 때 시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3회를 한번 볼까요? 자, 구삼은 서위는 용장이요 군자는 욕망이라. 정이면 여하니 저양이 촉번하여 이 기각이로다. 상할 소위는 용장이요 군자는 망해라. 굉장히 좀 길고 까다로워요. 그죠? 구삼은 소위는 강성함을 쓰고 군자는 강성함 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강성함 쓰는 것을 굳게 지키면 이건 소인의 행동입니다. 강성함 쓰는 것을 굳게 지키면 강성함 쓰는 것은 생략이 돼서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강성함 쓰는 마음을 굳게 지키면은 위태로울 것이니 마치 순양 양은요 안은 강하고 밖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들어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마치 소인의 비유한 거예요. 순양을 갖다가 마치 순양이 울타리를 들어박아 강이 가격하게 탁 나가는 모습을 비유를 한 거예요. 울타리를 들어박아 그 뿔이 파리해진가 약해진가 같은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소인은 강성함을 쓰고 군자는 강성한 쓸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뭐예요? 형통하지 못하고 순조롭지 못한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소인이 여러 개 나오지만 여기에 소인은 또 약간 다릅니다. 자, 여기서 소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나치게 강한 사람을 소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저 사묘 한번 보세요. 사묘는요, 양자리에 양이 와서 근께의 강함에 양자리에 양이 와서 3번 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지나치게 강한 것을 소인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요, 욕망.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어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강성함을 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욕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기 강성냐, 자신의 강성함을 쓰지 않음을 이른다. 누가? 군자가. 군자는 강할 때 상대를 딱 만났을 때 강하게 나오면 군자는 어떻게 합니까? 유하게 표현하고 상대가 너무 유하다 그러면 강함을 쓰고 그게 상황에 딱 맞추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번째라는 거, 그 뿔이 파리하다. 그것은요, 소인을 응징하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강해서는 안 돼 하고 응징하는 말을 이 기각이라는 걸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4번째는 뭐예요? 군자는 망야라. 군자는 지혜를 쓴다고 그랬어요.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강가유를 적절하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지혜를 쓰고 소인은 뭘 써요? 완력,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하니까 더욱더 강하게 나아가다가 흉하게 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봐요. 소인은 지나치게 강한 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욕망이라는 것은 그런 강함을 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강성함을 쓰지 않는다. 군자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뭘 써요?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귀각이라는 말은 소인을 응징하는 말입니다. 지나치게 강함을 쓰면은 기람이 되지 못하고 흉함을 초래하는 것을 응징한 말입니다. 경계에서 가르쳐 준다는 뜻이죠. 군자는 지혜를 쓰고 소인은 힘을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삼은 소인은 용장이요 군자는 욕망이라. 정이면 여하니 저양이 촉번하여 이 기각이로다. 상활 소인은 용장이요 군자는 망야라. 구삼은 소인은 강성함을 쓰고 군자는 강성함 쓸 마음이 없다. 강성함 쓰는 것을 굳게 지키면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굳게 지키면 위태로울 것이니 마치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아 그 뿔이 부러지거나 흔들리거나 약해진 것 같은 것이 그걸 비유로 한 거예요. 상에 말했다. 소인은 강성함을 쓰고 군자는 강성함을 쓸 마음이 없는 것이다. 자, 사유를 한번 볼까요? 구사는 정이면 기라야 회망하리라. 번결분리하며 장우대여 지복이로다. 상할 번결분리는 상왕야 일세라. 구사는 정도를 지키면 기라야 후회가 없어질 것이다. 없는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이다. 울타리가 열려서 고달프지 않으며 강성하게 나아감이 큰 수레의 바퀴와 같도다. 상에 말하였다. 울타리가 열려 고달프지 않다는 것은 가는 것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사효는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을 숭상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정이면 하고 했는데 정도로서 나아간다는 것은 유순함을 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이지만 음자리에 와가지고 지나치게 양을 쓰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회가 없어질 것이다. 이거는 원래는 후회가 있는데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처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때요? 음자리에 양이 왔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한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본래는 있는데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번결분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울타리가 열려서 힘들지 않다. 고통스럽지 않다.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음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사연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양이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뭘 비유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거는 울타리가 탁 열려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면은요, 문이 탁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면은 다른 데는 전쟁을 할 때 보면 성을 아주 높이 견고하게 쌓아놓는데 그 성문이 딱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밀고 들어가는 것은 나아가는데 장애가 없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왕야라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새가 쉽게 나아갈 수 있음을 얘기했어요. 사효니까. 새가 어때요? 양이 막힘이 하나도 없고 위로 쭉 나아갈 수 있는 것. 어떤 일을 하는데 쉽게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구사는 정이면 기라야 회망하리라. 번결분리하며 장우 대역 지복 이로다. 상할 번결분리는 상왕야 일세라. 구사는 정도를 지키면 조건이 있어요. 그죠? 기라야 후회가 없어질 것이다. 그거는 바로 양으로서 음자리에 왔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울타리가 열려서 고달프지 않으며 이거는 나아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서 아주 쉽게 나아갈 수 있으며 울타리가 열려서 고달프지 않다는 것은 바로 가는 것을 쭉 나아가는 것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는데 장애가 없이 쉽게 나아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딱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이 사유가 나왔을 때는 이 일을 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이 생각보다 그냥 그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유를 한번 볼까요? 자, 유고는 상냥우이면 무해리라. 상활 상냥우이는 미부당냐 일세라. 유고는 국경에서 양을 잃듯이 하면, 자, 오유에 해당됩니다. 국경에서 양을 잃듯이 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국경에서 양을 잃듯이 해야 하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볼까요? 자, 상냥우이. 국경에서 양을 잃듯이 해야 한다는 것은 뭐를 비유했냐면 강을 드러내지 말고, 요 강하면 요 오효지만 양이 있지만 강을 드러내지 말고 유로서 유순함으로 대처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강으로서 대처하지 않고 유순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양이 아주 힘있게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강으로서 대처하면 다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을 드러내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강하게 대처하지 말고 유순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강을 드러내지 말고 유순함으로 대처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위부당,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뭐예요? 양위라는 거예요. 양위, 양의 자리라는 거예요. 양의 자리인데 음으로 왔어요.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거는 음으로서 양의 자리에 그 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위당, 자리가 마땅하다. 위부당, 자리가 마땅하지 않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위당, 위부당이라는 것은 뭐를 밝혀놓은 거냐. 여기에서 그 덕가,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 덕가, 그 다음에 상황에 맞출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러한 것을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당, 위부당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위당, 자리가 마땅할 때는 기람으로 이어지고, 위부당, 자리가 마땅하지 않을 때는 흉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 때, 그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표인 상효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유고는 상냥우이면 무해리라. 상활 상냥우이는 위부당냐일세라. 유고는 국경에서 양을 잃듯이 하면 완전히 유순함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강을 아예 드러내지도 않고 완전히 유순함을 쓰면, 우리가 양을 잃는데 국경에서 잃으면 찾아오지 못해요. 국경은 남의 땅인데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게 완전히 강함을 드러내지 않음을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국경에서 양을 잃듯이 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국경에서 양을 잃듯이 해야 하는 것은 자리가 양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리라는 것은 그 덕과 덕을 행할 수 있냐, 행할 수 있냐, 또는 그 상황에 맞는가, 이거를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이 마땅한 자리와 부당이 마땅한 자리가 아닐 때는 이어지는 게 길흉으로 갈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표 상효를 한번 볼까요? 자, 상육은 저양이 촉번하에 불능태하며 불능수하야 무유리하니 간적기라니라. 상육은 뭐예요?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아. 계속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양은 왜 그러나 하면요, 겉은 유한데 속은 강합니다. 이건 봐요. 겉은 강한데, 자, 속은 강한데 겉은 유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양이 그렇습니다. 양이. 자, 상육은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아 물러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하고 머리가 탁 박혀있는 상태예요. 못하여 이런 것이 없으니 어렵게 여기면 길한 것이다. 자, 한번 볼까요? 불능태 불능수를 봅시다. 자, 여기서 불능태 불능수라는 것은요, 어두워서 자세히 살피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이면서 가장 위에 있어요.
음의 지극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지 못함을 이렇게 불능태불능수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두 번째,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면 그래도 길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음으로서 음자리에 거하여 분수를 아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뭐를 가장 귀하게 여겼냐 하면은요, 여기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허물을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으로 여기면 길하다. 조심하면은 흉하지 않고 길함으로 이어진다. 평생 조심하면서 열이박빙하듯이 살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하를 한번 볼까요? 자, 상하는요, 좀 길어가지고 상할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상할 불능태불능수는 불상야요. 간적길은 구부장야이시라. 상해 말하였다. 물러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은 자세히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렵게 여기면 길하다는 것은 허물이 오래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볼까요? 대장께라는 것은요, 양이 득세를 해가지고 강성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상황이 강성할 때는 강성함을 쓰지 않고 유로서 대처했을 때 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만났을 때 지나치게 강하면 유하게 대처하고, 너무 유해서 강을 못 쓸 때는 강하게 대처하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강성할 때는 유를 씀이 이롭기 때문에 이효와 사효는 길함으로 이어지고, 나머지 효는 흉함 내지는 허물이 없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허물을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공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전과 상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상황으로 여긴다, 이런 것은 반드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상황에 맞추면은 그래도 흉함은 이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장께를 마치고 다음에는 화지진께, 오늘 우리가 64개 중에서 34번째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35번째. 이제는 3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화지진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